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그 스콜라 철학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전성기가 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스콜라 철학의 그 후기적 경향을 살펴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르네상스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스콜라 철학의 후기적 경향으로 인하여 종교개혁과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번 강의에서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시작, 그러니까 초기하고 그 성장기 때의 그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 스콜라 철학의 초기 때에는 아무래도 플라톤적인 그런 사상 기류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극단적 실제론, 즉 radical realism의 그런 시기였다고 본다면, 이제 드디어 그 13세기 그 스콜라 철학의 그 전성기 때가 되어지자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의 그 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커다란 두 가지 조류가 같이 만나서 중세의 최대의 그 사상적 기류를 만들어 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그 종합적 신학의 거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신학의 커다란 그 기반 속에는 바로 이러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종합 신학의 그 정신이 가득 배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콜라 철학이 이제 그 후기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콜라 철학의 그 초기와 그리고 성장기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사변적 체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주의, 또 플라톤주의,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식상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때는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의 오랜 그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 많은 힘을 잃고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그리고 교황권에 대한 상당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결국엔 이제 스콜라 철학의 새로운 조류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 13세기 때부터 이미 보나벤투라나 둔스 스코투스에 의해서 정확하게 표현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프란시스코 스토웨의 총장이 되어진 그 보나벤투라, 이 사람도 역시 뭔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또는 그 이성주의보다는 좀 더 신비주의적인, 이런 데 더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그 변천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들면 프란시스코파의 그 둔스 스코투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역시 지성보다는 그 사랑의 우월성을 더욱더 존중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에 대한 그 하나의 리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둔 스코투스를 좀 말씀드린다면, 그는 영국 출신이고요.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단에 들어가서 여러 교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304년에 파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죠.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식론에 있어서 신플라톤적인 그 직접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런 인식 방법, 이 두 가지를 다 인식론에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불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인간 지성의 힘을 탐구하여 신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신인식론에 있어서 이미 그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것을 거부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둔 스코트스가 그럼 강조했던 건 뭔가 그 신에 대한 그 인식, 방법론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선 첫 번째 부정은 플라톤주의적인 그러한 인식론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러한 인식론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으로서 그 신에 대한 인식에 올바르게 도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둔 스코트스는 거기서 무슨 카드를 꺼냈냐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를 주는 것이 교회의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가 그것을 답변해 준다라고 하면서 이 둔 스코트스는 결국에는 교회의 권위에다가 호소를 하게 된 거죠. 상당히 그 보수적인 쪽으로 이제 그가 치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 스코트스가 이런 그 새로운 경향성을 대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만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아까 그 안셈과 같은 극단적인 실제론이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그것을 온건한 실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종합적인 거, 이런 온건한 실제론도 다 거부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도대체 인식론 하는데 이게 뭐에 대한 인식론이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모아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스콜라 철학의 최대 사유의 그 목적은 바로 신인식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유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인식론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였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둔 스코트스 시대에 가니까 이제 그 초창기 때의 극단적 실제론의 방법도,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온건한 실제론의 방법도 다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포스트 모던적인 또는 해체주의적인 그러한 시대가 드디어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스콜라 철학의 후기 경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둔 스코트스는 결국에 해결하지 못하는,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어디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건 교회의 권위를 의존해서 교회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둔 스코트스의 이와 같은 경향은 새로운 시대를 개혁하는 힘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세 후기로 가면서 이 교황권에 대한 불신이 점차 더 짙어졌기 때문에 둔 스코트스의 이와 같은 그 교회 권위에 대한 강조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대가 결국엔 유명론의 시대거든요. 노미널리즘, 그러니까 명목주의라고 하는 거죠. 노미널리즘은 앞에 두 시대에 대한 하나의 불신으로서 생겨난 새로운 경향성이죠. 둔 스코트스와는 달리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른 데서 찾은 한 사람이 생겼으니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컴입니다. 보통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유명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그에게 별명이 붙이게 됩니다. 자, 이제 유명론의 시대 때 윌리엄 오컴은 신학과 철학의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권력과 일반 세속 권력과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황제와 교황의 권위를 서로 상대적으로 말하기를 세속적 권한과 영적인 권한은 서로
이게 통솔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권력은 황제에게, 그리고 교회의 권력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스코트스하고 비슷했던 점은 지난날의 체제들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둔 스코트스는 해결을 어디서 봤어요? 그 교회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봤죠. 그런데 윌리엄 오캄이 아주 레디컬했던 것은 그 해답을 교회의 권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교황의 종교회의 결정보다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매우 흥미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권위? 그러면 중세시대, 그 이전 시대도 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자, 그런데 윌리엄이 오캄이 말했던 그 성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어도 중세 후기에 일어나고 있던 그 르네상스적인 성서 해석의 경향성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오랜 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제롬이 고대 교회 때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 번역 성경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성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어져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르네상스 시대 때 급속하게 일어났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클래식, 고전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그 여러 가지 고전 문학이라든지 고전 문서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서 사본들에 대한 그 탐구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성경이 목적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그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 사본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은 성경 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 오늘날 중세 시대 때의 그동안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가르쳐져 오고 믿어지게끔 되었던 그 성경 해석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둔 스코트스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아지 못하는 그런 신인식론에 대한 것을 접근해 간다고 한다 반하여, 윌리엄 오캄은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또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성경이 뭐냐? 바로 새로 해석되어지는 성경 그 자체의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해석되어진 그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해석이 아닌 이 문법적이고 귀납적이고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연구되어진 문법적으로 되어진 이 성경 해석을 따라야 된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둔 스코트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오캄에게 있어서의 가장 첫째 가는 권위는 교회의 전승이 아니라 우선 성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13세기 이후에 14, 15세기의 그 신학자들의 신인수익론은 말하자면 어거스틴이냐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냐, 즉 신인식이 우리의 인식의 맨 처음이냐 아니면 끝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 세 시대를 이제 그 유명론의 시대까지 세 시대를 한번 그 신인식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초창기 스콜라주의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플라톤주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학자들인 보나벤추라든지
아니면 안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믿었느냐 하면은 이 신인식은 신은 현실적으로 혼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혼의 사유를 통해서 혼의 기능을 통해서 신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 없이 신의 활동을 혼의 활동을 통해서 신을 경험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완전히 플라톤적인 것이죠.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로 가다 보니 이런 플라톤적인 신인식론도 지금 흘러오면서 또 새롭게 되어진 게 뭐죠?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인식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활용되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성기 때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 혼적인 사유와 기능을 통해서만은 다 되지 못한다. 충분히 다 이룰 수가 없다.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첫 번째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다 이룰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인식 또 경험과 이성에 대한 그런 사유를 통해서 비로소 완전한 신인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다 라고 하면서 이 13세기 때는 이런 종합신학과 함께 교권주의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아주 강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전성기 때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스콜라 철학의 후기로 갔을 때 유명론의 시대죠. 그 시대에는 둘로 갈라지죠. 하나는 둔 스코트스와 같은 인식론과 그다음엔 윌리엄 오캄 이렇게 둘로 갈라지죠. 우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를 다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의 직접적인 사유를 통해서도 안 되고 토마스적인 어떤 종합적인 것으로 통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둔 스코트스는 오직 그 길은 교회의 권위를 통한 계시의 길이다. 이렇게 교회 교권주의에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한 것은 윌리엄 오캄이죠. 그것은 이제 우선 그러면서 윌리엄 오캄 속에는 혼에 대한 인식으로도 신인식 안 돼. 그 다음에 토마스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안 돼. 그리고 교회 권위를 통해서는 되냐? 그 교회 권위를 통해서 더욱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식과 신인식에 대한 것은 이게 다 분리가 다 되어지고 서로들 따로따로의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속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은 서로 무관하다라고 하면서 윌리엄 오캄 같은 경우는 세속적인 이성이나 경험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인식을 통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종교적인 인식을 통해서는 이런 것은 전혀 무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종교적인 인식을 위해서 즉 신인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성경이다. 바로 성경이다. 성경만이 그것이 계시의 길이고 그것만이 신인식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면서 둔 스코트스하고도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윌리엄 오캄이 결국엔 성경을 통한 교회 개혁의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위대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건 신에 대한 인식도 모든 것들의 이성으로도 아니 되며 또 혼적인 사유로도 아니 되며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오직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포문을 열었던 위대한 함성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해줬던 것.
종교개혁의 그 솔라 스크리추아를 가능하게 해줬던 것 중에 커다란 것이 바로 윌리엄 오캄의 그 유명론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스콜라 철학의 수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이죠. 지난번 강의하고 이번 강의와 함께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스콜라 철학의 이런 흐름들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성과 계시에 대한 그 이성과 계시의 기능에 대한 이런 그 차이, 변천, 해석상의 그 변천은 그 스콜라 철학 안에서의 이성과 권위에 대한 해석상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위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윌리엄 오캄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것이 거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오캄 때에 이르면 그 이성은 또 과학이나 경험, 인간 경험 이런 것들은 일반 세속을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신학을 솔라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이런 종합주의가 아니라 솔라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미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신인식과 올바른 그 길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지 인간의 공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서 되어지지 못한다. 이것도 역시 중세 스콜라주의 전성기에 대한 하나의 반대가 되겠습니다. 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어떤 믿음 외에 어떤 다른 자력적인 공로나 이런 선행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다 이제 중세 스콜라주의의 전성기 시대 때의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그런 흐름하고는 전혀 완전히 대치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경향성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발판이 바로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 속에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적인 것은 오직 믿음, 은혜,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은 이성과 과학의 시대로 나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의 권위와 이성 이런 것을 서로 모순된 것으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성은 오히려 교회의 권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 둔 스코트스 같은 경우도 교회의 권위를 호소했지만 이성은 거기에 적합하지 못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윌리엄 오캄은 완전히 그것을 분리해서 이성조차도 또 교회의 권위조차도 신적인 권위를 신적인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그 여명이 밝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중세기 때 흘러왔던 그 스콜라 철학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그 유명론이 또 종교개혁을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커다란 그 하나의 세속적, 구태여 꼭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종교적인 인식의 이 그 성서 해석주의를 아주 크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그 발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콜라주의의 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들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우리의 그 사상사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을 또 하나의 반영해 주고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극단적인 그것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하나의 반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체주의적인 그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유의 모든 흐름 속에는 바로 이 스콜라주의의 새 시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그 흐름의 서로의 반동과 운동의 경향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그 시대적 흐름에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니드에도 편승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변치 아니하는 그 가치,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속에 나의 전 인격을 다 투신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 갈 때, 우리들은 어떠한 세파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유행에도 쏠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그러한 힘있는 신념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